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우리가 복음을 진짜 알아보면 어떻게 되지냐? 다윗은 이게 딱 됐고요. 충분해져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진짜 알아보면 어떻게 되지냐? 다윗은 이게 딱 됐고요. 충분해져요. 다른 게 필요치 않아요. 필요한 건, 그러면 필요한 게 있죠.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도를 알면 어떻게 되시냐? 상관없게 돼요. 이 땅에 문제 많아요. 그런데 문제와 상관없는 은혜가 딱 시작되죠. 그럼 여기에 딱 복음과 기도가 돼가 말씀이 딱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냐? 치유가 딱 일어나죠. 그래서 조금만 봐야 될 게 뭘 조금 봐야 되냐면요. 세상을 살리려면 두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 빨리 볼 부분이 말씀을 붙잡는데 뭘 말씀을 붙잡냐면 복음이 목표가 되는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복음이 목표가 되는 말씀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이걸 안 잡아보면 진짜 헷갈려요.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창세기를 어떻게 읽냐? 하나님은 창세기의 모든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중심으로 딱 있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기 위해 모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빼고 성경 공부 아무리 보면 소용이 없어요. 왜?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는 노아 시대는 뭐 중심으로 붙잡아야 되냐? 방주 안에 들어와야 다 살아요. 네피림 이런 이야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 어디 안에 들어가면 산다고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이걸 흐름을 딱 놓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 딱 흐름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아무리 쓰긴 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시절 땅으로 가라. 그 중심으로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걸 놓쳐보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굽에 이런 일 저런 일 아무리 봐도 이 피 발라야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중심으로 말씀을 다 복음이 목표가 되는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그 외의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요리 가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포로된 데는 그 답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 중심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속국된 데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목표가 되는 말씀을 안 붙잡아 보면 자꾸 틀린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요걸 놓쳐본 거예요. 복음이 목표가 되는 말씀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래 돼야 복음이 증거되는 말씀 뭐냐? 이래 돼 가지고 복음이 증거될 깐에 노예로 가야 돼요.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강대국을 통해 노예로 묶어놔요. 안 그러면 전 세계 가기 힘들어요. 그래야 포로되게 만들어가, 속국되게 만들어가,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가, 유리방황하게 만들어가지고 뭘 듣도록 만드냐? 복음이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이슬람 쪽하고 틀린 종교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를 개박살 내놔야 복음에 들어가요. 어떤 부분에. 왜 그러냐? 저 일본에 재앙이 안 오면 복음 안 들어가요. 신사상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되시냐 보세요. 교회가 복음 안 증거했기 때문에 네피림 문화가 전 세계에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많이 무너져요. 그럼 무너지면서 이제 각종 종교가 막 일나요. 그러면 종교에서 오는 영적 문제 담당 안 되거든요. 오직 복음만 담당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도 무너지고 이상하게 종교단체들이 막 일나요. 그러면서 급증한 영적 문제 시대 봐요. 그때는 복음만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돼요. 그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데 뭘 해야 되냐? 복음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속에서 기도의 흐름이 딱 잡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복음과 기도 속에서 이 속에서 내가 말씀을 딱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냐? 첫 번째, 이 복음과 기도 속에서 말씀을 잡으면 딱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딱 체험되죠. 초대교회는 매일 모이면 성찬을 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한번 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이면 죽어요. 그럼 왜 왔냐? 사도행 1장 14절에 답을 딱 냈어요. 거기에 매일 성찬, 죽어도 좋다고 한 거예요. 모일 때는 서로 끌어안고 울어요. 왜? 요 오는 자체가 그리스도로 딱 완전 삶의 답이 딱 나쁜 거예요. 요 체험이 딱 있어요. 이 교회 진짜 예배 드릴 때요. 야, 내가 오늘 살 이유가 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이 지금 갈보리 감람산 은혜 딱 받고 딱 와 있는 거예요. 이미 모이는 자체가 뭐예요? 이미 삶을 정복해 본 거예요. 삶이 복음으로 딱 정복돼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아요? 못 말려요. 왜? 사회 단절 시켰는데 그 가는 자체가 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그래서 어떤 분은 제자만 딱 모인 거예요. 딱 이거 보세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실제로 딱 답나쁘면요 재밌어요.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면 진짜 재밌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두 번째 뭐가 딱 체험되지냐? 그리스도가 딱 체험되지면 이때부터 말씀이 딱 살아나요. 말씀에는 배경이 있어요. 말씀에는 흐름이 있어요. 말씀에는 미래가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사건에 배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 흐름은 네가 하나님이다 하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1장에 미래다 가요. 그 흐름을 바꾸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오늘 그 흐름을 딱 잡아보면 바뀌는 거예요. 자, 네피림 시대, 노아 시대 배경은 어떠냐? 네피림이에요. 그 흐름은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사람 짓을 한탄할 만큼 그 흐름이 간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딱 받은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미래 다 바뀌어요. 자, 그런 말씀을 딱 잡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침공당하니까 전부 다 원망해요. 그런데 두 명이 원망한 흐름을 바꾼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무엘과 다윗이에요. 우리가 우상숭배했지 않냐? 블레셋 살려야 되는데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다. 우리가 하나 앞에 올바로 서자, 성전 짓자 하고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 이 흐름을 바꾼 사람이 다윗과 사무엘이에요. 시대의 흐름 착 바꿔버려요. 자, 여기에 배경, 우상 배경과 우상이 문제고 우상 싸워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 엘리야가 흐름을 딱 깨달은 거예요. 아람 나라가 문제가 우상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게 빠졌죠. 우리가 이런 제자 운동하고 세계 살릴 운동해 도단성 운동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 이 흐름을 바꿀 때마다 바꾼 거예요. 어느 날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포로됐구나. 거기에 이사야 7장 14절에 이 흐름을 다 놓쳤구나. 뜻을 딱 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다 바꿔본 거예요. 자, 말씀의 배경과 흐름과 미래를 딱 이래 잡으면 뭐가 딱 바뀌어지냐? 이때부터 영적 상태가 딱 바뀌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배경과 흐름 속에, 보좌의 흐름 속에 복음의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면 영적 상태가 딱 바뀌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응답해요. 영적 상태 안 바뀌면 내 숨은 상처 그대로 가지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흐름이 세 번째는 딱 뭐가 되어지냐면, 복음과 기도를, 말씀을 딱 붙잡으면 어떻게 딱 되어지냐면요, 이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절대 것이 딱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딱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말씀과 기도로 딱 연결되어지면 모세가 어느 날 딱 보여진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절대 언약이라는 게 딱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여지니까 모든 거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인에게 이 절대 것이 보여지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이래 딱 되어지면 영적 상태,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게 딱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 절대걸 딱 잡으면,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절대걸 딱 잡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절대걸 딱 잡은 거예요. 요셉이 세계보면 하나님 절대걸 잡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것은, 교회를 만든 이유는 세 가지 뜰이에요. 237 주요서 미시요. 자, 이게 딱 보여지면 이때부터 우리의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절대 것을 딱 잡아보면 재창조의 축복이 딱 시작되죠. 자, 이때 뭐가 일어나지냐? 말씀에 살아 움직이게 되죠. 말씀이 딱 성취가 되어져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딱 시작되죠. 자, 이 응답을 딱 누리게 되어지면 끝이 나요. 이걸 딱 누려야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시대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을 딱 주세요. 시대 치유는, 지금 시대는 강대국 문제거든요, 사실은. 엘리트 문제거든요. 왜? 복음 없는 엘리트들이 다 병들게 만들었거든요. 복음 없는 저 푸틴이 소련의 구영광을 차지하려고 지금 별의별 짓 다 하다가 지금 저런 일 나거든요. 미국을 위대하게 해가 지금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거든요. 그래, 금리 올리고 세상 전부 다 이제 부도 다 나게 생겼어요, 나라들이. 왜 그러냐? 저게 뭐냐? 저 야망이 참 무서워요. 중국 사상, 이게 시대가 병들었고요. 자, 이러니까 여기에 기성세대가 모르는 답을 딱 가져. 요셉이 이걸 딱 본 거예요. 다윗이 이걸 본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딱 본 거예요. 왜? 기성세대가 모르는 답을 딱 봐요. 그리고 뭘 딱 봐야 되냐? 현장 지도자들이 지금 모르는 답을 다 갖춰요. 그러니까 모든 렘넌트들이 누가 앞에 섰냐? 왕 앞에 딱 선 거예요. 지금 왕 앞에 설 필요 없어요. 왜? 세계화가 되니까 유튜브 이런 거 다 돼 있기 때문에 왕 앞에 설 필요 없어요. 지금은 237에 막 걸어 쓰면 됩니다. 딱 앞에 쓰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래가지고 개인의 상처를 빨리 치워야 돼요. 자, 이 흐름을 딱 가지고 개인의 상처를 빨리 치워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상처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끔,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적 문제 때문에 와 있는 빈틈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봐야 될 게, 영적 문제가 자리 잡은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생각이 몸과 연결돼가 우리의 영혼과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계속, 마음을, 생각을 계속 나타내는 장소가 어디냐? 뇌예요. 뇌예요. 이게 뇌예요. 그러면 몸에 각인된 게, 뇌에 각인된 게 몸에 딱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내 영을 딱 장악해요. 그러면 내 뇌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그게 나를 딱 장악해요. 그럼 어릴 때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은 많은 개인에게 있는 상처들이 딱 있어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요. 또 사단만이 알아요. 요거는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그냥 떠올라요. 몸이 그냥 반응을 해요. 왜 그러냐? 영혼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나도 모르게끔 이 내가 안정시키기 위해서 각인되어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문화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문화로 사람의 성향으로 성격으로 딱 나타나 있어요. 이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딱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요걸 바꾸는 딱 답을 안 가져보면 그게 잡혀요. 요건 암이에요. 개인의 상처는 암 같아요. 왜 그러냐? 이게 딱 치유될 거야. 그래서 요걸 진짜 알아보면 복음을 누리는 딱 어떤 시간이냐 가져야 되냐?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문제 없는 그 영적 상태, 고요한 상태를 딱 가야 돼요. 요걸 이제 복음으로 딱 체험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치유 안 돼요. 영적 문제로 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들어간다고 해결된 게 오직 복음만 딱 해결돼요. 요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의 상처, 요 속에 가지고 있던 나의 상처를 절대 발판으로 만들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의 상처를 디딤돌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걸림돌이 되면 큰 틀 나요. 대부분 걸림돌을 들고 있거든, 상처가. 우리 집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대부분 이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고 하면 이 걸림돌이 딱 돼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어떻고 딱 걸림돌이 돼 있어요. 이 걸림돌이 딱 뭐가 딱 되어야 되냐? 확실한 여기에 확실한 나의 미래가 딱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걸림돌에 잡혀 있냐, 디딤돌이 되냐? 그건 말 딱 들어보면 알아요. 어떻게 들어보면 아냐?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내 과거 때문에 오늘을 준 게 아니에요. 이해되죠?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 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봐야 돼요. 내 미래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하나님 떠난 상처를 준 거는 미래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준 겁니다. 할 때 그게 디딤돌이 되신 거예요. 이게 과거 때문에 오늘 내가 와 있다라고 하면 이게 걸림돌이 되신 거예요. 생각을 쫙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어떻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영적 문제에 내가 상처했는데 이것은 나에게 발판이 되가 디딤돌이 되가 미래를 살리기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는 문제를 뭘로 봐야 되냐? 미래 237 치유 살릴 내가 여기에 정인으로 쓰기 위해서 준 문제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자,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문제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 상처를 걸림돌로 보냐 디딤돌로 보냐 이 눈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상처는 뭐라고요? 미래를 위해 오늘 준 겁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을 위해 갱신하고 답을 주기 위해 준 겁니다. 오늘 몸 아픕니까 혹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몸을 좀 갈래라고 하나님 주신 시간표일 뿐입니다. 혹시 인간관계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내 미래를 놓고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 때 상처 있습니까? 하나님 그게 하나님 내 미래를 놓고 하나님 우리 가문의 그 저주에 빠지지 말라고 미래를 향한 준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의 말이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위한 것이다. 왜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의 재앙이 아니에요. 내 상처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위한 겁니다.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상처에서 거의 못 빠져나와요. 개인의 상처에서 못 빠져나오면 큰탈 나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종교의 상처에 빠진 사람을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의 상처에 어떻게 치유하냐? 지금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빠지냐? 영적 문제를 이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처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으로 착각을 해요. 이게 구원받은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예수님께 와가 병든 사람이 왜 왔냐? 병든 걸 해결하는 게 예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처 치유하기 위해서 오는 이 종교가 이걸 이용해서 이게 복음이 아니고 이게 구원이 아닌데 상처 해결하기 위해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꾸. 다시 가보면 상처는 동기로 가거든요. 내 동기와 야망을 해결하는 게 복음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구분 딱 되어져야 돼요. 이게 구분 안 되면 교회 가보면 이상하게 가시는 거예요. 여기 딱 구분되셔야 돼요. 아, 모든 종교는 내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 가룟 유다가 뭐 때문에 예수님 쫓아갔냐? 이 선민이란 깊이 이스라엘은 포로되고 노예됐던 그 상처 때문에 우리 민족만이 구원받을 백성이다. 그럼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죽은 자 살리고 한 간에 그 예수님이 이걸 해결할 자라고 생각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수님 그 일을 안 하니까 예수님 팔 아픈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이 이 상처와 동기가 가득 차 11명이 어부 출신이에요. 무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걷지 오병이어 기적 베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니까 이게 자기 상처가 해결될 것 같아요. 예수님 이용한 거예요. 깊이 가보면. 언제 이게 바뀌었냐? 갈보리산 십자가에 맞추고 나서. 그때 다 뿔뿔이 다 도망가요. 왜? 이 상처 해결 안 되지만 어느 날 교회 다 도망가요. 그것도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다 떠나가요. 왜? 깊이 가보면 이 상처 그대로 있어요. 상처 건들면요 폭발해요. 이거 어떠냐? 결국은요 딱 있어요. 내 상처가 치유가 안 되지만요 그걸 해결하는 걸 복음이라 생각하니까 병든 사람은요 병 해결하는 게 복음이라 생각해요. 예수 이용한다니까요. 병 해결하기 위해 교훈다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베푼 게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 했다니까요. 이래서 와 있으니까 이거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서 지금 해결하기 위해 주문도 외우고 명상도 하고 여기에 선행도 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모든 게 종교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종교에서 오는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와요. 어떠냐? 그래서 역시 절에 스님들 만나보면요. 이 상처 해결하기 위해 막 세상 가다가 이제 머리 깎고 절에 딱 가가지고 똥똥 그래야 안정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절에 스님들이 이제 치유받고 밖을 내려온 적이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시브삽스 가보면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소유. 왜? 이거 자기 속에 있는 이거 해결하기 위해 무소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 안에요. 완전히 스님이라니까요. 왜 그러냐? 모든 종교는 이거 해결하기 위해 수행을 하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꽉 잡혀요. 그게 운명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종교로 와 있는 앞으로 종교와 명상운동과 템플세이 이런 걸로 이제 계속 가는 이걸로 가져가지고 오는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온다는 게 와요. 지금은 이제 명상이랑 학교에 다거든요. 이제 귀신 잡혀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오는 정신 문제는 귀신 들리고 오는 문제는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어떠냐? 심각한 상태 와요. 육신 치유 다 아무래도 영이 잡혀있기 때문에 치유 안 되는 시대 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윤흥이 엄마가 한 이야기가 이 병, 그거 가면 병 낫는데요. 그런데 또 돌아오는데 왜? 멘탈이 문제가 왔기 때문에. 왜? 정신이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치유해도 안 된대요. 또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요. 왜 그러냐? 결국은 종교로 와 있는 깊은 이 상처는 복음 외에는 치유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종교로 와 있는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사람이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가난한 신자 이제 교회 안 나가. 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해요. 누가 교회 공격한 줄 알아요?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게 교회 공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교회가 복음 안 전하면요, 교회 문 다 막혀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중세 교회, 이 바리새 교회가 이 상처 치유 안 되니까 교회를 다 공격했고 교회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보잖아요. 그 교회는 요 교회 상처가 딱 치유돼야 돼요. 그럼 이게 상처 치유하는데 삶 다 무너져요. 특히 복음 전가인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 교회 상처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상처 가진 사람들이 그 이단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이제 교회 상처 가진 사람 다 끌고 내려오잖아요. 여호와 정인 이 상처 있거든요. 교회 상처 있거든요. 그 안식교 전부 다 이 상처가 있어요. 참 심각한 문제들이 막 옵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정인으로 딱 설 때 뒤바꿉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시대에 치유할 수 있는 이 기도의 흐름을 딱 붙잡고 내가 개인이 묵상할 수 있다. 개인 묵상 시대 열어야 돼요. 그래, 교회 오면 이런 묵상이 되고 이걸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진다면 현장의 엘리트들은 자존심 대단하거든요. 영적 문제 심각한데 지는 뭐 있다고 생각해요. 교수들 가보면 말이 안 통해요. 왜 안 통하냐? 쥐가 이때까지 공부 열애가 이까지 교수 돼가지고 딱 배치, 국회의원 배치 달면요, 표 영화기의 교수지 사실은 교회 안 옵니다. 깊이 가면 연예인들 가보면요, 이 사람들 영적 문제 있죠? 갈 데 없어요. 자기 대화할 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답을 찾아 지금 헤매고 있다니까요. 정주영 씨 봤죠? 77개 질문하는데 그걸 교회는 자기 상처만 준 사람들밖에 없어요. 대화 안 돼요. 그 교회 가면 그 사람들 간증시키거든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 간증시키지 말라고요. 사진 찍자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이 엘리트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걸 3단체가 알고 딱 다장을 가는 거예요. 교회는 수준 낮게, 교회 오면요, 여기 박복음의 교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빠! 하고 사진 찍고 난리지, 간장하고 난리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그 사람들이 지금 답을 찾아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오네시모처럼요, 빌레몬처럼 변화시키는,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이런 사람들 다 변화시킨 거예요. 요셉이 감옥 속에 그런 사람들이 다 변화시킨 거예요.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묵상 시대 딱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엔 미디어예요. 답을 찾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 답을 찾다가 저 사람은 나에게 답인다 와요. 그때 대면할 줄 조심해야 돼요. 대면할 때 그때 사진 찍자 막 간증시키고 그래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충분히 복음을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 이 사람이 치유스미스 제자가 딱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엘리트들이 이래 안 되면 교회 절대 안 와요. 왜 와요? 집어 못하는데 안 와요. 이 답 얻어보면요, 그 국회의원들이 오음진리교 70명씩 100명씩 가잖아요. 통일교 막 가잖아요. 왜 간 줄 압니까? 영적 갈급한데 그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이 되니까요. 3단체는 막 시스템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묵상 시스템만 가진다면 자꾸 사람 붙여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교회가 만들고 내 개인부터 해야 돼요. 내 개인이 이 흐름 속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진짜 영적 상태가 올바르면 하나님 절대 것이 딱 보여져가 재창조 역사 시공간 초월에 진짜 내가 응답받으면 제자 붙여져요. 어떠냐? 그런 응답이 오면 한 명 한 명 많은 사람 아니에요. 유 목사님 처음 전도가 막 많은 사람 아니에요. 학교가 한두 명 건너가요. 그래가 한 지역에 딱 모아놨더만은 폭발적인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담난 사람을 딱 모아야 돼요. 전도학교는 뜨중이 이런 식으로 모아놓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제자를 모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제자를 모아가 찬양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통해요. 소리 하다가 그 뒤치거들 다 가요. 복음하면 딱 하나 되가 딱 와야지.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그래서 진짜 전도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자들이 와야 돼요. 그래 이걸 딱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 제자부터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 진짜 전도하겠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 모여져야 돼요. 그런 사람 모이는 게 전도학교인데 우리는 전도학교 하면 사람 많이 몰라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제자 모여야 돼요.
그래야 계속 역사를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났을 때 뒤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자 한 명을 올바로 딱 복음 전하면 바울이 많은 사회 간 거 아니에요. 가보면요, 바울이 야손 같은 사람 딱 세워놓고 브리스 같은 사람 딱 세워놓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도 한 명 한 명 다 세운 거예요. 나중에 됐냐? 그 영향이 작은 게 아니고요, 로마를 뒤집어 본 거예요. 우리는 많이 몰라요. 뭘 필요 없어요. 복음에 담난 사람 딱 세우면요, 현장에 계속 말씀 지 같은 사람 만들거든요. 그럼 그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자꾸 누리시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이 기도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이 체험을 하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내가 이 체험하게 되려고. 그래서 시대가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종교에 완전히 포로돼 버렸는데, 내 필이 완전히 빠져버렸는데, 이 시대를 살릴 이 묵상운동이 시작되시도록, 내 개인부터, 우리 교회부터, 그래서 현장에 이런 진짜 갈급한 사람들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 만들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완전히 내피림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대의 상처에 빠지고 개인의 상처에 빠져 종교의 상처에 빠져서 3단체가, 교회가 완전히 상처 준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개인 묵상 시대를 열고 교회 묵상 시대를 열고 현장 묵상 시대를 열어 세계복음화 응답을 마음껏 누리도록 성령의 충만함 되어주시고, 진짜 그리스도가 충분히 내 삶을 정복하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 절대 그것을 보고 우리 영혼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 내가 가는 곳마다 말씀 성취의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대표 이를 방해하는 모든 감수를 주셨으면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기도 합나이다.